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맺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교회와 성전들이 가르쳐준 어떤 전통의 방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곧 세례나 성례전이나 뭐 이런 등등으로 회개, 기도 이런 등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나무 곧 포도나무라고 비유된 그 생명나무로 심겨지실 때야만이 그때 우리 안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매들이 맺혀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씻겠다, 과오를 씻겠다, 허물을 씻겠다 하여 뭔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교회가 가르쳐서 그것으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흉악한 것들이 뭐 씻겨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씻겨지는 게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신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씻는 거예요.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이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느니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비로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더럽게 된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적셔서 깨끗하게 희게 빨고 입어 그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물로 되는 게 아니라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제는 어떤 말씀이 되어 들어오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이 불과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주는 말이라는 이 물은, 즉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물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라는 건 율법으로 너희들을 책망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선지자들의 라인의 끝에 있었던 나도 그렇게 선포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알렸던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불과 성령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 하나님의 물이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제단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의 결과인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 이후에 귀신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이라고 했죠. 그 말들을 제거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이 깨끗하게 태워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고쳐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또 엉뚱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성령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이에요. 그 영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나는 원치 않아요 라고 그 성령을 모독해, 그 성령을 해서 욕을 해버려. 그 말은 그 성령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들에 대하여 이건 듣기 싫어서 그걸 욕을 해, 그걸 모독을 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에 걸렸느냐 하면서 모독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심의 기회가 다가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뜻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해버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배척해.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뭐 조상이라 하니, 내가 자손이라고 하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 믿음의 백성이니 뭐 믿음의 조상이니 아무런 의미 없는 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열매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왜 열매 얘기하신지 아시겠죠? 당신이 진리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시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만이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가르침을 다시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열매를 맺어 의의 열매가 맺혀져 생명을 갖게 하는 열매로, 즉 말씀으로 다 바뀌어서 우리 안에 꽉꽉 채워져요. 그냥 포도송이 보세요. 그냥 가득하잖아요. 땅땅하잖아요. 그냥 수많은 알갱이가 한 뭉탱이로다가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고도 충만하게 틈 하나 없이 꽉 채워지는 열매들로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무와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나무와 열매 얘기를 갑자기 성령 모독하다가 하시는지, 그런 말씀으로 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하시는지를 이해하시겠죠? 당시란 나무를 얘기하시는 거고, 당시란 나무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아무리 고백해봤자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진리라는 열매로 바뀌어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쳐봤자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자 밖에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말밖에 우리가 들을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맺혀야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안에 진리라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만 악한 말, 진리가 아닌 그 너희 아비 마귀가 가르쳐줄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레마입니다. 그는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신문도 받게 될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결국은 정죄함을 받게도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회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심이 회개의 완성이죠. 그걸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 여러분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독방에 앉아서 골방에 들어 앉아서 즉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회개는 씻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는 용서받는 거는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것.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용서받고 사함받고 씻겨진다는 게 뭐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럼 그들은 회개가 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잘못 가르쳐져 가지고 그냥 뭘 해야 회개하고 뭐 기도를 해야 회개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가슴을 치고 회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서부터 3장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잖아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는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가 듣지 않으면 회개는 언감생신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니 회개기도하니 다 회개합시다 다 모아놓고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7교 교회마다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는 참 진리의 포도나무가 우리 안에서 드디어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향하여 첫 번째 예배소 교회인 요한계시록 2장 5절 4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의 그 처음 사랑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 여기 행위는 없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죠. 2장 16절도 보세요. 이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뭐 니골로당과 뭐 여러 가지 사탄의 권자에 의해서 막 뒤죽박죽거리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돌아와야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16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귀 있는 자들에게 향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졌어. 즉 씻겨지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니 그들 안에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2장 21절에서도 말씀하죠. 왜 거기에는 또 이세벨을 음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다시 또 얘기해 주시죠. 이런 교회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3장에도 보면 3장 3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4대 교회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7영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거를 지켜 그리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들을 내가
책망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듣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올 길이 전혀 있지 아니하지 라고 하여 책망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 19절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럼 그걸 들어야만이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씻어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들이구나, 자손들이구나 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더 이상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 가지고 뭐 했습니까? 떡이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거짓된 사탄, 마귀라는 그 아비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 나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 옛뱀, 그들의 아비, 유대 성전에 그 아비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거짓된 사탄에게 가셔서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3절, 마귀가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뭐예요? 여기 본문 8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런 말인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백성이라면 너는 율법이라는 말을 갖고 있지 않고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레마라는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9가지 열매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나 만들어줘. 돌이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 둘판에다가 2개의 판에다 썼던 그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뭐가 돼야 돼?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그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야, 이 길거리에 돌 봐라.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신비가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고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차서대로 질서대로 진리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허무맹랑하게 뜻도 없이 그냥 무슨 능력 뻥 튀기는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 돌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엘로힘들로 만드는 거예요. 신들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신들? 믿음의 말씀의 백성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곧 엘로힘들, 신들, 거룩한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놓고 돌들, 율법으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성전에서 그걸 하지 않냐고 뭘 해요? 이 성전을 지배해서 완전히 광야로 만들어버린, 생명의 말씀을 주는 광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주지 못하는 그런 광야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 광야의 지배자가 바로 마귀였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진짜 무슨 광야 나가서 보여주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광야, 생명 없는 말씀을 갖고 있는 광야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걸 말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들로 인하여 광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요? 여전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나 만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는 데나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나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전락되게 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인데 그들이 바로 여기 이 광야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하여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떡으로 만드는 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살아남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 곧 아브라함 믿음의 백성들로, 자손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그 돌들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뭘 만드세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돌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 돌 두 개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될 때 이 돌 두 개가 우리에게 아들을 되게 하는, 우리로 아들 되게 하는, 자손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5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볼까요? 2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그걸 믿음으로 취한 것이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성령이라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진리로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6절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것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민족적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지금 믿음은 뭐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계속 듣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들려주는 대로 듣고 드디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믿음의 자손이구나, 믿음의 백성이구나. 나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나에게 주셔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내게 있는 진노를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시 듣게 되니 내가 정말 긍휼을 입은 자네.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레켐, 긍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역사의 실존 인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진짜 긍휼의 아버지를
만나보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요 똑같은 물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보았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똑같은 복을 받을 거야.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방인이에요. 율법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고 성령으로 해방되어 나온 그 모든 이방인들, 그들을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이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2개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장에 가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한 열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 인간의 생각을 육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 인간의 생각,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인간 짐승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서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게 되어서 거짓된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 등등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말하는 그 열매들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22절부터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한번 들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렇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받게 되는 이 9가지로만 압축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열매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나오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사랑으로 시작하여 몇 가지를 쭉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일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테니 헛된 것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지.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이들이 누구라고요? 의의 열매를 맺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들이며,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인데 바로 돌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가지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에게서만 온전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받게 돼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하여 이 삭개오의 완전한 돌이킴,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이 누구인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자손, 긍휼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죠. 이때 삭개오가 뭐 두 갑절을 갖겠고 네 갑절을 갖겠고 뭐 절반을 나눠주겠고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나누겠습니다는 오늘 다시 본문 들어와서 10절부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하리까? 계속 무리들이 물어요. 그 다음에 세리들도 11절에서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군인들도 또 14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대답으로 열매 맺게 되는 역사를 세리와는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며 그 뜻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당신의 것들이 된다라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만드신다라는 그 역사, 그 능력, 그 권세가 이 돌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로 완전히 다시 지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게 하실 유일한 분은 아버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저희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깨달아가고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심으로 다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늠름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